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 준비한 만큼만 좀 드리고 남은 말씀은 또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예수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전부로 품은 사람들, 그들의 온 마음에 주님께서 많이 전부인 사람들을 인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까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진데 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부활하여 성천한 모세까지라도 범죄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실수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하지만 주님은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바로 그분이시다. 주님만이 인간의 모범이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척도이다. 미리 시간 관계상 미리 결론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구하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진리는 영원한 터전을 자리 잡았고 예수의 생애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예수의 경험만이 우리의 경험의 유일한 표준이다. 표준, 척도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내 권리를 박탈해도, 권리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주는 경험이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동상 가족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러므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무리 난처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고정하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번역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어제 상경이제 강의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할지라도 저는 믿고 전진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분의 형상처럼 변화시킬 모든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현명한 분이십니다. 예컨대 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난감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닦아놓은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다 끝나면 안 될 사람이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사에게 오래 끄는 질병을 허락하셔서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경험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한 다음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죽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생각하고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자리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전심을 다하여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전심전력하라. 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쓰라린 실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마에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밤만 마음을 바친 뜨뜻 미지근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런 사람이 많다. 대다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라린 실망을 당할 것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뭐가 없었다고요? 인이 없다.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인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하지 않는다. 이 말씀 보고 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온 마음은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갈라진 틈이 메꾸어져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노라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율법과 조화되지 못한 그 틈이 메꾸어져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순결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오신 날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냥 중요한 본문을 함께 읽고 시간 되는 대로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뭔가?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다.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뭐다고요? 복음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하늘의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셨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빈천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궁핍한 삶을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축복을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이 가능한 분이었지만 그는 이 땅에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정도 받지 못하게 사셨다.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은 찬양 대신에 죄와 저주로 오염된 분위기 속에 살았고 비천과 궁핍이 그의 운명이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 오염된 땅에 늘 살아셨는데 그것도 삶이 안락이 아니고 비천과 궁핍이 그의 운명이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용기가 꺾인 자들 힘을 주시는 그분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봉사했지만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하였다. 주님의 아들의 매 발걸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것을 아셨지만 장원에서 몸을 낮추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밀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 그러면 계명은 지켜질 것이고 계시록 18장 1절 4절처럼 그들은 마침내 성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가. 이 정도도 아니다.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움과 참소와 능력을 지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자기 고향에 왔을 때, 한마디로 자기 창조한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셨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 넘겼고 가장 열성적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조롱받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맞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느끼셨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멸시하고 있네, 나를 천대하고 있네, 느끼셨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그는 느끼셨다. 가슴을 살을 애는 그 슬픈 비애를 느끼셨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신데 악인, 죄수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숭배를 받으시던 창조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낮추시고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 선교자의 죽음,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고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에 매달려 죽으셨다. 천박하고 죄 많고 방탕한 무리의 조롱과 험담을 들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들으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왜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도움 못 받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자들도 모두 다 예수를 버렸다.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은 칼이 육체의 어머니 마음을 찌르는 듯 광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우는 기억이 나네요. 정말 괴로웠죠. 어머니 우시면서 가슴을 치는 것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께서 그걸 보셨대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온 우주 거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로 생각하고 다 참으셨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자주 제자들은 슬픈 장면을 보았답니다. 너무 슬프셨어요.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그분의 슬픔에 관계가 없는가? 왜 밤새도록 통곡하십니까? 왜 절규하십니까? 왜 배고프셨습니까?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가 나한테 임했는데 내가 너무나 괴로웠다. 우리가 당할 괴로움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주님께 임하여서 임한 근심이 너와 관계없는가? 생각해 볼래?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로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너희는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육체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너무 괴롭게 겪은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 근심이 너와 어떤 관계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서 골수가 나를 지배해버렸다.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꼼짝 못하죠.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빗게 하셨도다. 참 외로우셨죠. 홀로 지셨죠. 아무도 함께 밟은 사람이 없죠. 지나가는 자여, 이 근심에 관계없는가? 한번 들으십시오. 지구상에 마치 사랑할 사람이 그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그대를 보고 계실 텐데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 앞에 내어놓아라. 그분은 그러면 그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걸 들으실 것이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보시거나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어도 그분의 마음은 감동되시는 분이시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떠한 장면일지라도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푸시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 입술에 튀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천부께서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즉각적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분과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실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아무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슬픔을 겪으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 우리를 동조하는 친구로서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들,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른 버릇들, 그릇된 버릇 습관들은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슬픔과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그가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여 주님은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1장 22, 3절은 말하죠. 죄를 담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죄를 더 이상 지어야 되겠느냐? 그분은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다시 죄를 지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대를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므로 가져가시고 치료하신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셨으므로 병적,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그분은 구원하셔야 한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연명치료에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신데 왜 연명치료하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당하셨습니다. 개성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감사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참고로 이마에 인치기 전 MRI, CT 촬영을 다시 한답니다. 다 나았는지. 요한 21장. 베드로가 다 나았다는 판정받았죠.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모든 슬픔의 짐들이 내려놓은 바 되시고 그분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창조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약합시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죠. 슬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압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곤욕과 심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종이 생각하기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능욕과 모독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여러분 능력 받아보셨습니까? 능력.
모독당해 보셨습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기에 죄가 느껴지고 있는 곳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대요. 깨끗한 고기를 더러운 물에 둘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셨습니다.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련을 당하신 이 일은 그분의 끊임없는 희생이셨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았지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뎌내는 일에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숭고한 모습은 자제력이다, 온유다, 오래 참는 것이다. 욕을 받는데 같이 응하지 않고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변론할 때도 회방하는 판결도 안 쓰신 그 예수님. 모욕과 조롱을 아무 불평 없는 침묵으로 대응하셨다. 변망덕한 저를 끝까지 참으시고 파렴치함을 온유로 대하시고 배신을 인내로 대하시고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을 아무 불평 없이 침묵으로 대응하셨다. 재판장에서 굴욕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날뛰는 살인자들의 무서운 조소들은 예수에게 조급하여지거나 화를 내도록 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모양도 일으켜낼 수가 없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주시려고요. 왜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하늘의 존엄자였으며 그의 순결한 마음에는 보복적인 정신의 여유가 없었고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동정과 사랑만이 거할 뿐이었다. 아멘. 이분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맞아요. 의.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양과 염소를 잡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양은 칼로 목을 따면요 소리만 낸답니다. 염소는요 발부둥을 친대요. 염소 되지 마십시오. 염소 되지 맙시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제 기억을 우리 소요 그냥 울기만 하더만요. 울기만. 여러분 소 우는 거 보셨죠? 울면서 가요. 그리고 죽어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면 응대하고 싶습니까? 억울하면 마음이 상합니까? 예,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가장 심한 반대와 당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러우셨고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을 여러분 선물로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반대 와중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러우셨고 자제를 잃지 않으셨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서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면 끝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천군이 그대의 부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걸어가야 할, 인간이 입어야 할 의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구세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한 번의 시험에도 넘어지면,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인간의 구원은 끝났다. 끝났다. 한마디의 명령으로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모범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한 번도 흠이나 결함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루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행하신 이 고난을, 고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고문했던 사람들의 잔인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악마처럼 주님께 되어들었답니다. 악마처럼. 그때 주님은 온유와 인내가 돋보이는데 그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보였다. 그분은 낮아지심은 높아짐에 대한 보정이었다. 상처받은 관자놀이의 얼굴에 수염에 흘린 그 핏방울을 거룩한 기름부음으로 하늘에 승천하여 대제사장으로 복귀할 전초전이었습니다. 전초전. 마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시작.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라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시다. 얼마나 신납니까? 마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인성을 가졌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 우리 배은 망덕하며 허랑방탕하며 자행자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탕자처럼, 때때로 양처럼, 때때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우리를 살아왔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에 다시 데려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 때때로 뿔로 줄을 들이받지만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아 오셨습니까? 주여 이 안식일 온 마음으로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비애의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자아가 비켜나가고 세상에 대해 못 박혀버리고 그 영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높임받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고 싶습니다. 죄가 뿌리채 잘려나가고 자아가 송두리째 주님 안에 묻혀버리고 주님께서만이 온 마음의 주인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주님이 전부인 사람,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 우리 모든 관심이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머물기 원합니다. 식탁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병상에서 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취하사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병상에 있을 아들을 권념하시고 성령님 천사로 방문하셔서 그 병상이 위로와 화평이 넘치는 병상 되게 하시고 혹 주 앞에 청산할 것이 있으면 주 앞에 깨끗이 청산케 하셔서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이 그 마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련한 여정을 기억하셔서
남편을 두고 온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입술에 기도와 찬양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넣어주어서 이 작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